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방송을 뚫고 공중의 권세의 자들을 따르사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사람들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영광과 오늘을 받으시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거듭나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원래 인간이 만들어질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사람이 1676년에 태어나서 1732년에 소천하신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이 인간의 상태를 네 가지 상태로 구별했는데,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이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그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는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상태다, 무죄 상태다,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그래서 아담은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와이가 뱀의 말을 듣고 계명을 어기고 나서는 이 본성 자체가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는 상태, 본성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사람은 만들어질 때 이 겉모양뿐만이 아니라 이 본성, 이 마음의 상태도 무죄 상태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았는데, 그 가인, 아벨, 셋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태어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담의 형상을 따라 아담이 자기 아들 가인, 아벨, 셋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사람은 무죄 상태로 태어났지만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아담의 형상을 따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상태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일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렇게 겉모양만이 아니라 이 본성, 마음 상태도 죄가 없는 무죄 상태로 태어났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창세기 3장을 거쳐서 뱀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해서 이 미혹이라는 거는 100% 틀린 것을 미혹시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기칠 때 뻔히 드러나게 사기치는 사람은 아주 아마추어입니다. 진짜 사기꾼은요 99.99%가 같아요. 마귀는 우리를 너무나 잘합니다. 진짜 같이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하게 해서 사기치는 겁니다. 그거를 하와가 듣고 아담한테 같이 동반 선악과 계명을 어기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죄 상태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본성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는데 창세기 5장을 보세요. 창세기 5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였더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데 이 아담이 창세기 3장에 선악과 계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2장 17절에 영이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육체는 살아가지고 가인 아벨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는데 아벨 대신에 셋을 낳았어요. 이 셋을 낳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셋이 나왔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형상을 따라 셋이 나왔다고 했어요. 원래는 무죄 상태로 있었는데 선악과 계명을 범함으로 영이 죽어서 이 본성이 이제는 죄를 안 짓고는 살 수밖에 없는 뱀에게 넘어간 본질상 지옥의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자녀로 아담이 바뀌고 나서 셋을 낳는데 그 셋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본질상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는 진노의 자녀인 셋을 낳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편 51편에 시편 51편 5절 읽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느니라. 이 다윗이라는 왕이 성군인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데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 아내 밧세바를 범죄하고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 가운데 보내서 죽여버렸어요. 나중에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반역을 당하는데 이 반역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신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가담했어요. 그 아히도벨이 누구냐?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죄는 용서를 받지만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이 땅에서도 죄값을 자기가 감당해야 돼요. 자기가 행한 것은 반드시 자기한테 값이 돌아옵니다. 용서가 돼도 이 땅에서도 그것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청산가리가 독인지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습니다. 죄는 반드시 사망입니다. 다만 예수와 연합하면 그것이 사해져서 하늘 가는 데는 지장을 안 받지만 이 땅에서도 보응이 오거든요. 이 다윗은 창세기 5장에 아담이라는 사람이 범죄해서 무죄 상태에 있다가 범죄해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했어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죄를 범함으로 마귀 소속이 된 거예요. 성경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와가지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어요. 그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의 장로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철저까지 믿고 있는 사람들, 블레셋 사람, 아멜렉 사람한테 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성전에서 법대로 제사를 했던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고 반대편인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어요. 본성이 죄를 안 짓고는 못 사는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의 사람들은 왜 죄를 못 이기나? 죄를 안 짓고는 못 산다. 본성이 죄를 사랑하게 돼 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를 안 짓고는 못 사는 이 사람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상태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인간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그 소정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에요. 구원이요, 이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인 이 본성 상태에서 이것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의 본성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은혜의 상태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소리는 저도 교회 다닌 이 횟수가 굉장히 오랜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들었죠. 근데 보세요. 얼마나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양심은 살아있어요. 양심은 내가 이렇게 하면 죄 짓는데, 그런데 이 본성이, 지성, 감성, 의지가 아담이 범죄한 범죄 상태에 이게 있으면은요, 이 양심이 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이 본성 상태를 감당을 못합니다.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지성, 감성, 의지가 양심을 무력화시킵니다. 아무리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양심이 살아있을지라도 아담이 범죄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본성을 갖고 있는 상태는 그 사람의 지성이나 그 사람의 의지나 그 사람의 감성이 양심을 무력화시켜요. 양심이 아무리 발동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지. 양심이 그래도요, 죄의 상태, 은혜의 상태가 되지 않고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지성, 감성, 의정이 양심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떳떳하게 돌아다니고 사는 겁니다. 근데 거듭난 사람은요, 이 양심이 완전히 살아서요, 이 지성, 감성, 의지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어요. 다음 달에 가정의 달인데 왜 가정에서 행복을 해야 되냐면, 부모-자식 관계가 잘 돼야 되냐면, 부모-자식 관계가 이게 어그러지면 하나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어요. 땅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교회가 엄청 많아요. 그러나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 사람을 지도할 목사는 없어요. 목사가 얼마나 왔습니까? 지금 3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늘 가서 하나님이 세운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온 그 말씀을 내가 절대로 내가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받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내가 인도받았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드뭅니다. 물론 1차적으로 목회자들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파보세요. 아무리 멀어도 내 이 심장, 대장, 이 간,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주치의를 찾아가는데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걸 들고 가서 그 사람한테 다 보여주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움직입니다. 의사는 있어요, 지금. 그러나 영을 컨트롤하고 영을 살리는, 영을 치유하는 목사는, 교회는 다니지만 그런 주치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새 아버지라고 그랬죠. 임금, 선생님, 아버지. 이 세 아버지가 지금 부재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고 선생님이 없고 영을 치료하는 목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이적을 행하니까 그걸 보고 어마어마하게 따라다니거든요. 그거를 왜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 도망가고 적은 무리가 누가복음 12장 32절인가 나옵니다. 그건 때라는 겁니다. 때. 이 새들도 보세요. 이 기러기 때 이 철새들이 어느 곳을 이동할 때 혼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제일 노련한 자가 제일 앞에 이 나선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곳에 제일 앞에서 바람을 정면으로 맞아가면서 날개짓을 해요. 그럼 양쪽으로 이게 뻗어가면서 두 번째 이 날개짓을 합니다. 제일 앞에 가는 사람이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로 움직이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짐승들도 혼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때로 움직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그 적은 무리라는 것은 플럭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예수님이 기르는 진짜 양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목자가 되니까 아무리 사나운 사자나 간교한 여우나 늑대가 와도 못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귀신은 우리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돈을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운전해 보셨죠? 내가 운전 잘한다 해서 사고 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전에 저 성산대교에서 이 서울 도심을 밑으로 판 터널을 지나가는 적이 있었는데 한 2주인가 돼요. 어떤 차가 가다가 그냥 이쪽을 받고 차선 하나를 딱 막았더라고요. 이렇게 있을 차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쪽 오는 차를 박아버렸더라고요. 이 위험이라는 건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은 얼마든지
의롭다고 생각한 욥의 가정에 하루아침에 대풍을 불어서 담장을 무너뜨려서 열자녀를 죽이는 역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목자가 되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 본성 상태는, 그러니까 지금 뭐 사회에서 사회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기친다든지 간음한다든지 이 도적질한다든지 그런 차원을 성경에서 다루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요, 교회를 다녀도요, 이 본성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억제를 하는 거죠. 안 지으려고 막 억제를 하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의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만 육체가 있어서 그 육신의 소욕이 발동돼서 가끔 가다가 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 이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듭난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상태로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가? 인간 못합니다. 인간이 자기도 물에 빠졌는데 누굴 건집니까? 자기도 영적으로 죽어있는데 누굴 살립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 그 부자는 청년이면서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유대인의 관원은요,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지요. 모세오경은 통째로 외우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죄송합니다. 제가 이 심리학에서는 절대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래야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불어나죠. 사람만 딱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의사한테 갔을 때 좋은 소리 들으러 가지만 자기의 상태를 그대로 진단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배가 아파서 죽었어요. 배가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의학기기가 발전되어서 이걸 내시경하고 MRI 찍어보니까 암인 거예요. 옛날엔 못 가르쳐줬어요. 왜 죽는지. 진짜 명의는 왜 죽는가를 말해야 돼요.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죄와 허물로 지금 영이 죽어 있어요. 육체는 다 살아있지만 죄와 허물로 영이 죽어서 영의 힘을 하나도 못 쓰니까 매일 죄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것을 자기가 진단받지 않고 자기가 인정하지 않으면 병원에 안 갑니다. 아유, 나 이렇게 건강한데 무슨 병원에 가냐 내가. 아, 저기 아산병원, 삼성병원, 세브란스 병원, 정말 이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암만 누가 얘기해도 들리지도 않아요. 난 안 아프니까. 내가 지금 영이 죽어서 병들려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마귀 자식이 돼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영원히 멸망한 지옥에 너는 반드시 떨어지고야 만다. 그거 얼큰 큰일 났구나,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생각이 안 되면 자기 못 버립니다. 이 땅에서는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금방 죽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영들이, 육체는 떠났는데 죽은 영들이 부르짖으며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여기 들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 땅은 소망이 있지만 그건 죽은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이 있다면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는 그 상속 기업인
영생의 나라에 데려가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이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어요. 북한 같은 데 공산주의는 성경이 없어서요. 이거를 하나 구하려고. 그래서 이걸 써가지고 이걸 보면 죽이니까 사람들 교도소에서 여러분 북한이나 중국에서 복음 전하다 교도소에 들어가서 교도소를 복음화시킨 사람들의 간증을 보세요. 그걸 써가지고 성경 보면 죽으니까 다 자고 있는데 하루 종일 노동하고 다 자고 있는데 이불을 뜯어가지고 이거를 들키지 않으려고 써가지고 그 읽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나라 성경 읽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와서 본문 한번 읽고 이거 그냥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TV는 오락부락하고 운동 프로그램 몇 시간씩 보면서 졸린 눈을 보면서 그거 다 보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구원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죽는 건요, 몇 년 빨리 죽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요, 영원히 죽는 겁니다. 중환자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불못에 들어가서 지금은 이거는 흙으로, 이 원수가 흙으로 됐기 때문에 이건 타서 없어져요. 영이 타서 없어집니까? 계속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반면에 구원받은 사람은 슬픔이나 눈물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배고픔이나 병이 전혀 없는 영원한 기쁨. 이 땅에서도 기쁨이 오면 막 좋아요. 엔도핀이 높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은 말로 표현을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천국에 가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까? 진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든지 돈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진짜 예수가 주인입니까? 주여 주여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나를 모르신다고 합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부모가 거룩해 해서 구원받았다고 자식들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영향은 줄 수 있어요. 각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가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죠.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전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암만 믿는다 해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르겠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갖지 아니하고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거를 알고 싶어가지고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 매일 그냥 저도 사람 많이 만나봐서 알아요. 저도 바깥에 외국도 많이 다녀봤어요. 별거 아닙니다. 그게 사람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거의 혼자 있습니다. 거의 혼자서 기도하든지 성경 보든지 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쓴 그 책이 우리 한국에 1988년도부터 번역돼서 들어왔어요. 그전엔 별로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암흑시대에 예수를 만나서 그들의 일생을 드린 그 책을 읽을 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을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감동이라고 해요. 여러분 친구 만나가지고 수다 떨어보세요. 입만 아프죠. 그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를 만나셔야 돼요. 서로 만나면서 이 영을 깨우고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만나야죠. 자기가 그러니까 그 똑같은 유유상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 뭐라 할 것도 없어요. 내가 그 수준이니까 같이 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장기 바둑 두는 사람이 결심을 하고 두 명이 가가지고
야, 무인도에 가가지고 야 너랑 나랑 다른 거 하나도 하지 말고 이 장기 바둑을 몇 년 동안 해가지고 고수가 되어서 나와서 한번 휩쓸어보자. 둘이 무인도 갔대. 둘이 구급자리가 맨날 장기도 바둑 두는 거예요. 몇 년 있다 나왔는데 안 누는 거예요. 똑같은. 여러분 주위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요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가져지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믿음을 줘야 그 사람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건 돈 많은 거, 지식 많이 배운 거 그거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은요 인간이 가지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느 사람한테 그 믿음을 주겠어요? 예수의 믿음을 누구한테 주겠어요? 인간의 원함으로도 말미암지도 않고 다른 박지로 함을 말미암지도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이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은 망합니다. 아담이 처음 만들었을 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졌는데 그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의 계명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 죄의 상태로 되어버립니다. 이건 본질상 본성이 죄의 상태입니다. 죄를 안 지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도와주면 어떻게 살 거예요? 지금은 악인과 의인에게 해와 비를 동일하게 줘서 육체가 살아가는 데는 그냥 다 통과시킵니다. 잠언서 1장 보겠습니다. (20절부터) 1장을 다 읽으면 좋겠는데 20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정에서 소리를 높이며 번화한 길머리에서 소리를 추며 숙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치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지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방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리라. 어리석은 자의 대부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사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지금 유튜브에서 책을 아주 귀한 책을 읽어서 매주 한 편씩 요약 정리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에 YTN의 본부장이었다는 이야기를 살짝 하더라고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어서 정관계, 연예계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은 지 13년이가 됐는데, 야,
이 책이라는 게 그게 중요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청교도 책을 만나가지고 복음이 뭔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자기 부인과 거듭남이 복음이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읽고 나가지고 이 사람이 골프도 치는데 싱글이랍니다. 싱글이면 굉장히 잘 치는 겁니다. 아마추어. 그래서 프로 선수들하고도 이 골프가 매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이 뭔가를 알고 그걸 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요번에도 어저께도 하나 올렸는데 자기가 본부장이고 위원장이었다가 거기에서 이제 신앙생활 굉장히 뭐 하니까 거기서 이제 좌천성 인사가 되어서 다른 한직으로 떠났는데 어떤 이 방송국에서 자기를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의 2배를 줄 테니까 PD로 감독으로 오라고 하는 제의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돈을 많이 받고 있는데 2배 이상을 줄 테니까 여기 와서 책임지라고 자기 아내하고 상의해서 자기가 그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하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면요, 아무리 세상 방법 자기가 이것저것 해서 세상 방법으로 높은 데 올라가라는 것보다 한 번에 올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아담이라는 사람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의 창조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뱀에게 완전히 예속되니까 자기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 셋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안 짓고는 못 사는 상태의 인간을 만들어버렸어요. 로마서 5장에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샀나 홍수가 내려온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걸 한탄한 거예요. 왜 한탄했냐? 매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악하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자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도덕적으로 완전한데 그리고 예수 드리는데 왜 내보고 악하냐? 그걸 자기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은혜의 상태, 거듭남의 상태로 못 갑니다. 그냥 교회 다니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본질상, 본성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도 예수를 입으로 믿을 수 있어요. 시인할 수 있고 확실히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이 안 변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영롱한 불못에 들어가라. 이걸 안 걸린 것보다 진짜 큰일 났다 이렇게 여러분이 안 받아들이면요, 교회 다니다 지옥 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아, 내가 나중에 이렇게 하다 나중에 하나님 안 받아줍니다. 짐짓 죄를 짓는 자는 속죄할 죄사가 없다고 했어요. 저도 예전에 젊어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좋아하는 세상 것도 못하고 저희 부모님들이 술, 담배 안 하셔가지고 그런 건 막 안 했지만 술은 가끔 먹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사나 그랬어요. 지금은 얼마나 그런 것에 눈 돌리지 않냐고 젊어서부터 주님 앞에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 맛보면 끊기 힘듭니다. 그것이 자기의 유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몸을 망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안 좋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어찌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안 보고 찬양을 안 하고 어떻게 전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았다 그러면 그거를 말하지 못해서 안다릅니다. 야, 이건 너하고 나하고 둘만이 하는 거야. 중국의 조선족 교포들이 일상으로 우리 둘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제가 중국 교포들하고 대화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게 일상이에요, 일상. 저도 처음에 갔는데 우리 둘이 이게서 이 사람이 나를 굉장히 인정하는 거다 할 때 그게 일상이에요, 일상이에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진짜 받아서 구원받았다면 입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최고의 비밀은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네. 여기 와서 교회 와서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를 하는데 이 자리에 앉잖아요. 우리 신 집사님 두 분 있고 우리 강병희 김지현 집사님 다 있고 여기 정영석 강정미 이지가장 앉는 데 있고 박문식 김중혜 집사님 앉는 데 있고 그거 하면서 김경희 집사님 깨끗하게 해주세요. 도를 받게 쓸고 닦고 하면서 이러고 하다 보면요 여기서 막 찬양을 부르고 싶은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노을 지는 저녁 하늘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생명이라고 주님만이 정복자라고 이것이 나의 고백이라오.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주여 주님의 대신 십자가 지렵니다. 내 평생에 주님만 따르렵니다. 이 찬양이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성도님들 힘들게 살아보면 눈물 나와. 전에 안 그랬어요. 울라고도 눈물이 안 나오는데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 걱정스러운 문제 이렇게 찬양하다 기도하다 막 여기서 막 눈물이 터져나오려고. 여러분 인간은 다 악하고 음란합니다.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똑같은 거예요. 5절 6절 5, 6, 7, 8 창세기 6장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능한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 마음에 근심하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여호와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사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누구 안 따지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왜? 아담이 무죄 상태에 있었는데 이것이 죄를 받아들여서 계명을 어김으로 하느냐 사람의 본성이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로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 자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가인 아벨 셋부터 전 인류에게 있기 임한 거예요. 금방 태어난 응애하고 태어난 그 아이가 무슨 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하고 음란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가 아주 좋은 교육을 에이트 교육을 받아서 정승처럼 이렇게 살고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그렇게 살아도 그 본질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 뱀들아 독사의 새끼라. 아무리 40일 금식을 하고 새벽 기도를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 속은 해칠한 무덤이라. 본성이 안 변했다는 거예요. 이 본성이 변하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을 가지고도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합니다. 본성이 변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본성이 똑같다는 거예요. 다만 그거를 억지로 참는 거죠. 좀 덜 하는 거죠. 바리새인 너희들보다 세리창기가 먼저 천국에 간다고 했어요. 그걸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안 받아들이면요 회개의 길에 못 들었습니다. 지금 이 말을 잘 들으세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하나님 여러분한테 안 줘요. 믿음을 내가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공짜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본성이 무엇을 해도 악하고 음란한, 무엇을 해도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나구나.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하려고 안 하는 상태로 가야 돼요. 저도 전에 목회할 때 건물 세워서 성도들 많이 부르고 목회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성도들 다 나가든 누가 오든 안 오든 제가 뭘 하든 아무 생각이 지금 없어진 상태예요. 그분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한 명 갖고 목회하려면 죽을 때까지 하고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버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그래야 그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다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고각 차 있는데 거기 누가 글을 씁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상태,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려는 상태로 오신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회개라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입니다. 이 겸손과 반대가 뭐냐? 교만입니다. 자기 뜻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요 교만은 패망의 순봉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 성공할 수 있죠. 육체를 떠난 후에 망한다. 창세기 8장 21절. 이제 노아 홍수가 이 세상을 쓸고 8식구가 남았는데 그 노아를 통해서 인류가 시작됐는데 20절 22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하늘상 모든 정결한 진수에서 모든 정결한 세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하늘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형제를 헌혈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고. 노아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방주를 지어서 노아 8식구가 살았어요.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악하다. 금방 태어나는 데 있어요. 거기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가지고 범죄한 상태의 그 본성은 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걸 다 쓸어버리고 은혜 받은 노아 8식구만 살렸는데 이 노아는 은혜 받았는데 그 노아에서 나오는 이 씨가 악한 죄의 상태의 씨가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을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고 부활하는 십자가를 세워놨습니다. 지금은 교회 다녀서 잘 살려고 그래요.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인간이니까. 복음은요,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를 없애는 겁니다. 이 다른 종교는 불교 같은 데 해탈한다고 그러죠. 자기를 비운다고 그러죠. 그 다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비우면 보살 해탈한다고 그러죠. 열반했다고 죽으면. 그런데 기독교는 왜 자기를 죽이냐?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살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가 여러분한테 지금 부른다. 여러분 친척 가운데 높은 벼슬이 있는 사람 있으면 의지합니다. 뭐 병원 막 줄 서야 되니까 종합병원 같은 줄 서야 됩니다. 금방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소문해서 사돈의 팔뚝까지 연결해서 그 의사 없냐? 그 간호사 없냐? 그 사람들이 금방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부른다니까요. 그런데 예수가 왕됨을 원하지 않는 저들을 죽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9장.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가 나의 왕 되길 원하십니까? 그 예수가 어떤 자에게 들어오겠습니까? 그 예수가 들어야만 예수의 믿음이 내게 있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가 내 것이지, 내가 바깥에서 예수를 믿어요, 인정해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니들 속을 보니까 내가 니들한테 못 들어가겠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말했고,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는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쭉 얘기하니까 우리가 왜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 보고 자유하라고 합니까? 40절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 새끼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라는 소리가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소리가 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돼요. 돌아가셔서 그분이 내 안에 자기 손 삼고 정말 들어와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난 자들이며 본성이 변했다는 거예요. 은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힘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모하지 않습니다. 순간에 어떤 잠깐 육체가 있어서 어떤 생각하지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상태가 그 사람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상태는,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은 상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교회는 지금 그리로 급속하게 방향을 루턴해서 가고 있어요. 저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제 10년 가운데 밀려오는 걸 느낍니다. 전에는 못 느꼈어요. 여러분 울으셔야 돼요. 눈물이 메마른 그 밭에, 물이 없는 논과 밭에 무슨 식물이 자랍니까?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일성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역설입니다. 영어로 패러독스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시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목숨을 맡기셔야 돼요. 이 땅에서 살든지 못살든지 다 맡기셔야 돼요. 그게 복음이 주는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주셔서 정말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나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4